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두시고 또 이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원하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역사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하게 살고 주의 평안과 복을 땅 위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뿐 아니라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만국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 받들며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1절부터 27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라는 말은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 울퉁불퉁한 큰 바위나 절벽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위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바위라는 원어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산성,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산성이라는 원어는 안전하게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거나 세상의 재력가나 권세자를 힘으로 삼고 살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와 산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특권이고 복인지. 다윗은 고난 중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도움이 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실합니다. 이전에도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고난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것을 체험한 자들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 혹은 고통이라고도, 사망의 줄, 사망의 고통이 나를 얽고 애워싼다는 것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불의라는 말은 혹은 악한 자들, 그렇게 우리가 벨리야알 그런 말 알죠? 벨리야알, 원문에 벨리야알은 악한 자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창소건, 악한 자들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들이 그를 애워쌌고 악한 원수들이 홍수같이 그를 두렵게 했고 지옥에 떨어뜨릴 듯한 고통이 그를 둘렀고 그를 죽이려는 올무들이 여기저기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다윗의 대책은 주위 환경 여건만 쳐다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뢰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원수들 앞에서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이며 환난을 당한 성도가 가질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환난 중에 성도가 할 일은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성전은 천국과 또 땅의 성전을 다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응답이 왔습니다.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노하시면 그의 음성은 천둥소리 같이 땅과 산의 털을 진동시키고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 불이 나와 원수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이죠.
9절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 하늘이 마치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나시고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죠. 바람 날개라는 말은 영의 날개라는 뜻으로 천사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일한다고 생각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합니다. 그는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신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우박과 천둥, 번개로 변할 것입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불을 내리십니다. 그는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 우박과 불 등으로 원수들을 흩으시고 파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는 자연 현상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요즘처럼 작은 바이러스균 하나가 온 세계를 1년 동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꼼짝없이 감금시키듯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작은 일의 하나입니다. 16절 보시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많은 물은 많은 환난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세력이 강하고 다윗보다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2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완전하다. 강한 말이지만 우리가 완전함 혹은 온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 내 손에 깨끗함을 좇아. 이게 그 두 번이나 20절, 24절에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행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요, 성경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이고,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가 성도요 의인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담임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 완전, 온전,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를 따라 그 손에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바르고 깨끗한 행위에 대해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평안이 강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18절. 의를 행할 때 평안이 넘칠 것이다. 유다왕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올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이고 또 성경의 증거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 혹은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자비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비하다 혹은 친절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 친절하다. 성도들은 남을 향해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고 좀 착하고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성도, 그것이 성도의 바른 성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긍휼지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보이신다. 이게 완전, 온전이라는 담임이라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드렸고,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 죄는 우리를 더럽고 불결하게 만들지만 죄를 떠난 자는 깨끗한 자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마음가짐도 정신도 말도 행실도 몸의 모든 행위들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그의 깨끗하심, 즉 그의 의롭고 선한 처분을 항상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실 것이다. 사특하다는 말이 삐뚤어지다 그런 말이죠. 거스리심이라는 말도 삐뚤어짐 혹은 날카로움, 하나님께서 자기 교훈을 거스리고 삐뚤어지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날카롭게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이지. 27절 마저 보십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은 곤고한 백성,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낮추시는, 그들을 꺾어서 여러 가지 징벌로 재앙으로 그들을 낮추시는 공의의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구원, 우리의 반석과 요새,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시다. 그렇게 1, 2절에 말씀했죠. 그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다윗에게만 그런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살아계신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이 여기 본문의 내용이죠. 부르짖는 기도. 그는 오늘날에도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 혹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신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환난당한 성도의 최선의 대책이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당황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할 일이고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좀 고백했고 체험이 그렇지만은 다윗의 의와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상 주시며 응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행위의 의와 온전함도 중요하다는 교훈이구나.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죠. 신약 성경도 변함없이 그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교훈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훈 받을 것도 하나도 없지. 예수 믿고 의롭다함으로 다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의는 받아놓은 거고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에 합당하게 우리가 힘써 살기를 주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무거운 짐으로 짐진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의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보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힘 주셔서 오늘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성도들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바르게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만 산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것이 사실은 큰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다 있는 것이죠. 요즘 특별히 그런 거 많죠. 시대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에는 성도들도 어려움에 동참하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성도들만 혼자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려움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피할 길을 덜어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도 살게 하시니까 지혜롭게 살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어려워서 왜 이렇게 그 취직이 잘 안 되느냐,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세상이 어려우니까 다 전염병이 돌면 우리도 조심하고 우리도 마스크 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진 않으니까 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도록만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고 의와 손의 깨끗함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때에 밤에 방에 콕 박혀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써서 좀 모이기도 하고 힘써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당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 응답받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셨고 나의 의와 나의 손의 깨끗함을 조차 주께서 갚으셨나이다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들이 교훈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의와 그 거룩 안에서 오늘도 의의 길, 바른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을 구하며 실천하면서 주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주님 체험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